크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지금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더 불안하죠.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또 휴가 가는 분들도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병원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아주 정밀 검사를 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떨치고 살고 싶은데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랐던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외쳤던 것처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보통의 감정이다 라는 말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 목사님 갑자기 열이 39도가 된다고, 목사님 오늘 사회인데 못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환경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편적이며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5가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5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사랑이 결핍될 때, 그러니까 아이들 길러보면 알죠.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되면, 아니면 성인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관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나를 잊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물근성 때문에 느낀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문득문득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서도 문득 속물의 근성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유,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 이 소리 들으면 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너무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속물 근성이 내게 보일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에 놓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교당할 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도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 사람들에게 비교당할까 봐 두렵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린 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하는 데에도, 오늘도 준비한 대로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만약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인간에게는 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이 확인될 때,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노후에 대해서 염려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은퇴는 60대 넘으면 곧 은퇴를 하시는데,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갖는 감정이라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겠죠.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부와 성공의 열쇠, 이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부와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누구나 다 갖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 몇 가지씩 우리의 마음에 엉켜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는데, 그 6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을 보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실현,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갖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람이라면 결국 사람들은 내가 추락하는 건 아닐까, 내려가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의 공격들이 늘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도 있어서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잘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야, 당신 얼마나 모아놨어? 나중에 노후에 어떡할까? 그리고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전쟁에 나아갈 때, 적들과 대할 때 그 마음속에 전쟁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품은 사람, 나는 집 지어놨는데, 남은 약혼해놨는데, 나는 포도원을 만들어놨는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와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책도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갖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두려움과 맞서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쉬어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366번이 있대요. 366번. 왜? 우리가 365일을 살지만 윤달이 있는 해에는 366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제가 쉬어본 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노멀 시대에, 이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말하라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많아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첨단 무기겠죠. 강력한 무장 물체들이겠죠.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성 안에는 단단한 방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어떠하든지,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것 같죠? 위험 부담률이 큰 것 같죠? 왜? 1절에 시작할 때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적군들이 나타날 때 그 백성의 숫자가 많고 말도 많고 병마가 많더라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도 아주 신식 무기들인데, 전략과 전술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게 무모하게 들리는 말씀 같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크기로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지금 숫자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택 대출 담보를 받으신 분들도 요즘에 금리가 인상되어지는데 그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숫자적인 크기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런데요, 환경은 어려워지고 삶의 상황은 조여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숫자들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요, 수시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그마한 허점만 생기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실수하면 안 된대요. 정치자들도 그렇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면 한 번에 훅 간다는 얘기예요. 훅 간대. 그런데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한 번 실수하면 훅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정치인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훅 가는 시대를 살아가요.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수하면 한 번에 훅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나 하나 생존하기가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울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디서 뭘로 나를 지켜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SNS 너무 발달해서 행동하고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회 일터 속에서도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와 일터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괜찮습니까? 가정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천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이기도 하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정말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겁먹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하고 달라야 될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알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눈에 보면 놀랄 만한 일들, 놀랄 만한 크기의 적군들이 있고 영적 세력이 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모르진 않으셨겠지만 다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대적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대적들을 만나야 되는데 숫자적인 크기로 보면 10세예요, 10세. 이스라엘 백성은 힘센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큰 문제들을 볼지라도, 대적들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단서를 달아두십니다. 무슨 단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누가 더 셀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군사의 숫자나 말과 병거의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바다로 들어왔다가 물 안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애굽 이길 수 없었지만, 너희는 그 강한 군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안악자손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적들은 우리보다 몇 배가 큰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많이 계산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용사도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믿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세상 속에서 살 때에는 그 문제에 눌렸지만, 사람에게 쫓겼지만, 오늘 이 예배드리면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내 실패와 실수를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세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에 눌려있고 내 마음에 나를 짓누르는 문제만 가득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내 중심이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면 원위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으로,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고 문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전지지으신 나의 여호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 두려워요. 염려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해요. 왜? 사람들이 늘상 갖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볼 때에는 만족함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우리가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밀려와서 마음이 돌돌돌돌 떨리다가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어쩔 때에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동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면서 살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적군들,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많고 말이 많고 병마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나를 위하여 싸우신.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4번이나 강조하죠.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1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스라엘 역사.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학생들이 전부 다 DF예요. DF. ABC가 하나도 없어. DF. 잘하면 D, 못하면 F. F가 오히려 나아요. D 받으면 성적표에 남아는 이자, F 받으면 다시 수강하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 야, 이거 우리 국사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이 어려운 거, 이거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지?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전략이 확실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우리만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적 전쟁터에 너만 나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는요, 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는 사람 중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편 되면 그거 의지할 때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데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갈 때는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그게 문제여가지고 낙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앞서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환경에 마음이 눌릴지라도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환경, 사람 때문에 마음이 눌리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됐지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햇세드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해 주셨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는 내 뒤에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열매 맺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죠.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노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영적인 도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어떻게 선포할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일어나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들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산다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 계시면 염려가 없는데 오늘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집 지어놓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집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래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온통 마음속에 약혼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포도원 밭을 일궈놓고 포도 열매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래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적군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대신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격려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TV 광고를 보면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요, 이 두려움을 파는 거예요. 보세요, 광고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약품들 나오면 먹게 되죠. 건강과 생명 때문에 보험들을 팔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는 교육 광고들 뭐 많이 나오대요. 요즘 새로 나온
아이들 위한 교육 광고들 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요즘 나오는 TV 광고 한번 보세요. 엄마 때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광고인가 봤더니 요즘 교육 시스템, 엄마 때는 없었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TV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속에 아 그래 내 때는 없었는데 내 자식 때는 생겼으니까 저거 교육시켜가지고 좀 성공시켜야지, 이런 마음, 두려움 때문에 또 하게 되잖아요. 요즘 성형외과는요, 인산인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아름답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외로울까 봐 두렵고, 늙는 게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려운 그 마음들을 자꾸 사람들은 건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떨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원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내게는 참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바울이요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옥에 갇히고 매를 때려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최후 승리를 믿으니까.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약속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에 잘 새기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